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학당 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 시대를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출애굽 시제는 구약성경 모세 5경 가운데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 전체가 다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배우는 말씀의 분량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관계 또 그 사이를 오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점검하는 모습으로 내용으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들이 설 때에 가장 기본이 됐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민족의 개념보다는 어떤 가족의 개념 내지는 작은 시족 공동체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족장시대라고 표현해서 4명의 족장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 내용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고 불림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이후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75세에 불림받았다가 17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24장 초반까지 읽으면서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두 번째 족장으로서 또 그 역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계보를 잇고 살았던 그런 족장으로서 그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의하여 평화의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됐고 또 주변 족장들에게 또 다른 타민족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족장이었고요. 야곱은 되게 잘다시 정말 아주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약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서 타향살이 고생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장점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12아들을 낳아내는 그리고 복을 하나님께 약속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람 땅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야곱의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봤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을 중심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 족장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단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정말 버림받듯이 들어가서 마침내 자기 아버지의 가족 전체를 살려내고 애굽을 위시하여 그 주변 국가들의 굶주림을 막아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이야기죠. 이 또한 애굽에서 죽었고 애굽에서 장사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염원하고 그 후손들이 돌아갈 때에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하여 미라로 만들어진 자신을 메우고 가게 만들어 놓은 유언을 남긴 그런 지도자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50장까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하고요.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다란 세월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거기에. 다만 뭐가 나왔냐면 그들이 무진장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학대를 당하면서 노예살이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노예가 된 건 아니죠. 요셉이 사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졌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70여 명이에요. 70여 명.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 모두를 70인이요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요. 70여 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 애굽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그들에 대한 경계심과 그들에 대한 학대가 그래서 일어나는 걸로 성경은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단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간에서 그 정통성 있는 왕조가 쓸 때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총리가 민족을 구원해냈던 그 역사를 잊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임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이 새 왕 이것을요. 단순히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어지는 왕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왕조가 바뀐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곧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나라가 통일신라가 있었고요. 통일신라가 무너지면서 고려가 생겼고요. 고려가 무너지게 될 때에 조선이 생겼잖아요. 같은 땅에 같은 백성 위에 서 있었던 종족이죠. 우리는 다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역사는요. 그것을 어느 만치는 간직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요셉의 섬기던 나라, 그 임금, 왕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외부의 적들이 침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아마도 요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당시에 왕조가 교체가 됐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종족이 나라를 장악한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리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나라에 침입을 당하여서 거의 100년 가까이 시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몽고족이에요. 몽고족이 우리나라 와서 짓밟고 돌아다닐 때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 왕이 돼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굉장한 많은 역사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죄들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조가 등장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붙잡아 가고 싶은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하나의 족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왜 학대하고 왜 통제하고 왜 지배를 강하게 하느냐 보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가신 백성이면 내쫓고 말지 왜 이들이 나갈까 염려했겠어요? 이들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애굽의 경제적 활동에 아주 주력 부대처럼 활동하던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과 이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배함으로써 이들을 위에 서서 군림함으로써 이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쓴 것이 바로 학대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구조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는 말하지 않던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자마자 나와요. 70명의 가족이 변해서 어마어마한 민족 숫자의 민족이 됐고요. 그들이 힘을 가졌고요. 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커다란 역사가 담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를 우리는 그냥 펄쩍 뛰어 건너죠. 한 페이지 넘기듯이 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을 430년간의 어떤 애굽살이 종살이인데요. 왜 종살이라고 표현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민족 또 지배하는 민족에게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정말 학대당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했냐고 보면 성경 보면요.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져갔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줄어들어야 되고 쇠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학대를 당하면 괴롭고 힘들어서 일찍 죽고 일찍 병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쇠퇴해 가야 정상인데 더욱 번성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학대 정책을 처음에는 노동 정책을 썼어요. 강한 중노동을 시키는 정책을 쓰다가 안 되니까 그거에 실패했어요. 그 중노동으로 한 게 뭐예요? 농사일하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성 쌓기 뭐 이런 거거든요. 부역 동원시켜서 힘들게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두 번째 정책을 펼친 게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는 죽여 없애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데 이것도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그냥 산파들을 보내서 산파들로 하여금 출산을 돕게 하다가 사내 아이면 그냥 나오는 즉시 죽이게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산파들이 일을 했는데도 점점 사내 아이들이 많이 살아서 뛰어노는 게 보이거든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로 어떤 산하 제한을 강하게 하느냐? 그들의 백성, 곧 애굽 백성들을 동원해 갖고 명령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산파를 고용할 때 실패했어요. 오늘 그 산파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여자하고 부하라는 여자인데 이들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을 살려줬다고 성경 17절 18절에 말해요. 이미 여기서 또 뭐예요? 애굽 왕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는 왕이 있어요. 칼 들고 휘두르고 있는 왕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생명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장은 딱 보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해 갔다.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고용했지만 죽이지 못했다.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애굽 왕은 번성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정책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이런 산하 제한 그리고 이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아주 무자비한 잔인한 정책 속에서 있던 이 히브리 백성 틈에서 바로 한 아이가 산의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산의 아이가 한둘 태어났겠어요? 예?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번성하고 말 학대를 당할수록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내서 계속 태어나게 있는데 딸만 태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2장에 참 어떤 사내 아이에게 집중하나 보세요. 바로 한 사내 아이에게 마치 카메라 이렇게 앵글이 다 고정돼서 클로즈업을 하듯이 참 누구에게 가고 있냐? 레위 가족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던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학대가 굉장히 심할 때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요 4살인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학대 정책이 펼쳐질 때 아론도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예. 나이 든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 든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 다 누구겠어요? 다 그 학대 정책이 펼쳐질 때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모세가 이때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가 나이 80입니다. 그러면 80이면 80년 동안 저들의 정책이 성공했다면 사내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80 이상 된 할아버지들이 아니에요. 그 계속해서 태어난 다음 세대 보면 젊은이들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도 있었던 거고 거기 갈렙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 애굽 왕이 아무리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학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손이라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로가 감히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위기 가운데서 구출받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기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에 어머니가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긁어다가 방수를 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요에 싸서 이렇게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 아주 기묘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의 누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이 아기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건짐받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가 악어가 득실득실한 그 나일강에다가 갈대에다 넣어가지고 떠내보낼 때에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엄마는 얼마나 슬플지,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울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를 거기다가 엄마가 갖다 놓을 때에 딸이 따라가서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멀리 서서 그걸 살펴보고 있다 하면 한번 그 장면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누이가 우리 동생, 귀여운 동생 악어가 잡아먹지 않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데려가다 기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네, 그 장면 보세요.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시녀들을 보내서 그 나일 강가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했고,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거 알면서도 자기의 아이로 기르고자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요, 2장 6절에 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긍휼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하잖아. 이 아이 태어나자마자 3개월밖에 못 산 아이를 엄마 품에서 이제 떼어 보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로 보냈다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아이가 측은스럽게 울었는지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고도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구해내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누이가 얼른 뛰어가서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다고, 유모를 붙여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유모로 바로 아기 엄마, 바로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연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생명이 물속에서 건짐받았다고 하거든. 모세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음이라는 게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건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손길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여자예요. 여러분 산파가 아이를 죽이지 못했을 때도 여인의 손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젖먹여 기른 건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게 보면은 바로의 딸이라는 여인이고 시녀들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수 있도록 유모를 연결해주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지금 생명을 구해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모세라는 인물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긍휼의 손길이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건져내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같은 이 손길로 왕성하고 번성케 하심과 동시에 건져내실 계획을 하고 계심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그곳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임재하신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조상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 탄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택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기까지는 바로 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서 건져낸 여인들의 손길들 있죠. 이 손길들을 거쳐서 애굽 궁에서 40년을 살아남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쫙 압축시키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갓난 아기에게 3개월 된 아기 때에서 바로 40살이 됐을 때로 연결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0절 11절 사이에 40년 또 떠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간적으로 확확 지나가는 장면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모세가 지금 3개월 된 아이 사내 아이로서 물에서 건짐받은 이후에 그 다음 절 보면 말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장성했다는 게 바로 나이 40이거든요. 그때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이었을 때요. 그때. 그러다가 결국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두들겨 패고 있는 바로 군사를 보고 한 대 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구덩이에 묻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살인이 벌어진 거잖아요. 40살에. 그래서 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마치 이야기가 모세를 어디론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섭리가 된 것처럼 역사의 이야기를 그렇게 딱 끊어놔요. 여러분 40년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놓고요. 네? 바로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40년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그만 실수로 죽이고 도망친 이야기에서부터 그가 80살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너무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3개월에서 40년, 40살 될 때도 한 구절 사이에 그냥 확 뛰어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40살에서 80살 될 때까지 이야기도요. 며칠 안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 몇 개 잠깐 해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탈출해갖고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갔고 미디안 광야 가서 이드로의 딸들 중에 큰 딸과 결혼해서 그 집에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40년이. 모세 인생 80살이요. 몇 페이지 안에 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일기로 쓰면서 다 그 80년 쓰는 거 막 2줄로 써놓을 수도 있고 뭐 10줄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앞에 지나간 80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태어났던 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된 계기, 이 두 가지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한 거예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붙은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전혀 생각 못했던 80년 동안 생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부르시는 소명과 그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너는 내가 애굽으로 보내는 내 종이다 하면서 뽑으시는 게 소명이라 한다면 가서 너는 그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사명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 담겨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보세요.
모세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러면서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말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선뜻 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게 와라 할 때에 두렵지 않겠어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궁극적으로는 응답하고 각기의 출애굽 역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이에요. 커다란 믿음을 갖고 갔거나 어떠한 그냥 커다란 담대한 확신과 이런 걸 사명감을 갖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5장 가서 출애굽기 5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들 떠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먼저 충동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처음에 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물론 이제 모세로 따지면 아마 조카뻘 되겠죠. 그 왕은요. 이미 독해나 아니면 이복 형제가 되거나 이럴 입장이겠지만은 같이 자란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곧 지금 바로가 학대하고 있는 그 백성을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에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명했다고 해서 말하는 네 말대로 이 백성을 보내겠냐 하면서 거부하지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이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이에요. 더 학대가 심해지고 더 노동 강도가 세지자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 강도가 세진 노동은 뭐였냐면 벽돌 굽는 일 가운데 그동안 집을 공급해 줘서 지푸라기를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안 주면서 가서 스스로 구해다가 같은 양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니까 노동력이 너무너무 더 필요했고 더 힘들어진 거죠. 이렇게 학대를 하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미운 자가 됐고 미운 것이 됐다고 표해요. 그들의 손에 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믿음이 덜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왜 보냈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뭐 단번에 될 줄로 착각했을 수도 있죠. 내가 가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바로가 그래 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학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갖고 왜 또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주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는 저는 볼 때 모세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죠. 억지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요.
6장 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그 조상과 약속했던 하나님인 것을 다시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바로가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권위 있게 담대하게 가서 바로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이런 지도자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로와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때마다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그때마다 바로가 거짓 맹세를 하고 그리고 재앙이 걷어지면 또 완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가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서히 항복선언에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노예들을 나가서 3일길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는 말 처음에 했을 때 아주 씨알도 안 먹혔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노동의 강도를 높였었거든.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면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저가 서서히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항복선언을 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너희들 장정만 이렇게 갔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가까운 데 가서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장정만 갔다 와라. 그 다음에 너희 애들은 다 놓고 너희 무슨 가축들 다 놓고 가라.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된다. 우리의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떤 제물이 그때까지 이렇게 좋을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건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10장 9절 보면은 8절 보면 이렇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 남녀노소 양,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섬겨라. 그랬더니 모세는 아까 말했잖아요. 남녀노소 다 나갑니다. 양과 소떼 다 나갑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24절에 또 바로가 그래.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애들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여기까지 또 양보를 해요. 재산은 뺏으려고 그러고 애들은 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는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결국 이게 완전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일일이 장별로 다 재앙별로 다 하면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기를 1장부터 약 한 11장까지 읽어보시면요. 12장까지만 읽어보시면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쭉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 속에서 모세가 바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바로가 참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바로의 백성이 강팍해지는 과정 속에서 뭘 자꾸 하나님이 강도를 높이냐면 재앙의 강도를 높여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인 거를 온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이 미래의 소망으로 삼았던 장자들을 다 죽게 함으로써 그걸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토를 달아서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과정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에요. 서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행사를 하게 했으니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해방절기예요. 우리 시로 하면 8.15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 전날 밤에 행하는 행사예요. 유월절.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쓴 나물과 마른 떡을 먹는 뻣뻣한 떡을 먹는 그 무교절과 연결되게 되는데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 고난당하던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유월절 행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10번째 재앙이 떨어져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시는 그 슬픔의 기운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집에 이웃과 더불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다 먹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거기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월이라는 것은요. 뛰어넘었다라는 의미예요.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문을 뛰어넘어서 딴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5월달 다음 6월달 아니에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딴 집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런 집들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이야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 행사로 지켜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다 가라고 이제 해방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악하게 버텼지만은 이제는 알았어요. 재앙을 통하여서 말한 대로 다 되는 걸 보면서 두려워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요. 바로가 밤에 12장 31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너희의 소도 몰고 가 나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애굽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보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이렇게 뭐랄까 발효되지 않은 떡 그러니까 밀가루 물에 이렇게 반죽해 놓은 그걸 그냥 통째로 들고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급히 쫓겨나듯이 밀려 나가듯이 빨리 나가라고
속히 내보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백성이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니 가게 해달라고 할 때는 죽으라고 붙잡더니 이제는 못 가게 막더니 이제는 빨리 가라고 막 밀어 제끼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승리가 또 보여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 다 요구합니다. 은금, 폐물, 의복,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니까 다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줘야만 했어요. 꼭 마치 말해 오랜 노예살이 종살이 한 사람에게 그 임금을 다 그냥 지불하듯이 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고생하던 땅 라암셋,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났는데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 수많은 잡족들도 끼어 있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이게 그날의 장면입니다. 나오고 있는 장면. 이때에 저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서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장면. 밤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키는 표로서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아주 귀한 멋진 장면으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광경, 물론 잠자고 있습니다만 기록이 없어서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창세기 50장부터 1장 사이에서 우리는 유추해 봐야 돼.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430년의 역사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일부는 보여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 그죠?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430년이라는 기간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돼서 등장할 때부터 저쪽에 430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 시대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할 때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애굽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정식으로 광야로 나간 광야 시대 이야기를 1차 광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광야 이야기는요.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그곳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참고하는 그런 귀한 성서 학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에 대한 공부를 조금 그림을 하나씩 띄워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가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떤 고난의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는지를 하나님 읽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음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번성케 하시는 역사, 그 백성을 지켜내시고 구해내시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